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쉽게 빠지는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이 단계가 신앙의 초기에는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이 1대1의 관계에 집중하는 이 태도가 지속된다면 저는 이 신앙 건강하진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모든 성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것,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왜 지정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업 분위기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모두들 알게 모르게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위험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은 더러워지고 위험천만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저는 에스라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스라의 이 태도,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적 성숙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라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봉헌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인물이지요. 이 에스라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때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도울 레위 사람들을 찾았고요. 그리고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제때에 보내신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에게 나온 지도자들로부터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리고 그들과 서로 혼이 나면서 이 이스라엘의 피가 섞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 이런 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 옷을 찢고 주저앉아서 슬퍼했습니다. 말씀 속에는 저녁 제사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니까 에스라가 받은 슬픔과 충격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첫 문장에서 이 에스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지도자들과 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에스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찾아왔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를 따르지 않고 있는 백성들과 그 리더십들에 대하여 지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민족의 죄에 대하여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에스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에스라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십의 죄를 자신과 의도적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태도이기보다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에스라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에스라의 자세를, 영적인 태도를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담고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은 소천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강단 위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실 때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 에스라의 모습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슬퍼하시고 또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시면서 설교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배웠던 그 모습이 제게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본인께서 지으신 죄도 아니신데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닙니까? 당신의 죄가 아님에도 당신의 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내 이웃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부탁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이웃과 이 사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해지는 신앙인들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회와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게 거룩의 은혜 주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주님과 같이 이 시대의 죄를,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슬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이 시대의 사회와 교회에 회복될 그 거룩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